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게 하려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라멕은 능력 있는, 노아는 안식, 셋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을 던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아담 출생 후 165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산해. 이건 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각 이 정도. 이는 노아 때 홍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창을 던진 사람이 무드셀라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모든 문명은 노아 때 홍수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아 때 홍수는 인간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 출생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 죽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인간 자기중심의 방법으로 철과 도구를 만들어 동물들을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여 수면 아래 잠기게 했습니다. 이 심판은 인류를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인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 홍수 심판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 때 홍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땅은 수면에 잠겼습니다. 이 또한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이 물 수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뭐 개혁 교회들은 머리에 살짝 이렇게 물 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걸로 하지만 침례 교회는 물에 들어가죠. 노아 홍수 때 물로 이 땅의 죄악을 씻었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물세례 자신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을 박혀버렸군요. 그에게 물세를 받는 자가 모두 독이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준비한 생명만 그 방주 안에 있습니다. 적고였군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이 땅의 죄악을 씻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아나 물세례를 받은 자나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준비한 생명만 그 방주 안에 있습니다. 심판의 물은 지면 위에 창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만든 방주만이 그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죽음도 생각할 수 있대. 노아는 아마 죽음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라멕에게서 끝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 라멕에게 끝나는 것은 노아 홍수에 모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인의 후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이후 이 땅에는 노아의 자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노아의 자손만이 나. 그러므로 이 땅의 족보는 족보 시작은 이렇게 해야겠죠. 족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 안식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아 자손만이 이 땅에 아담을 닮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노아의 세 아들들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소명을 받은 이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세 아들을 500세 이후에 낳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건 500세 이후에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해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25절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았다. 그리고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은 거죠.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라멕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합하면 창을 던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라는 말씀에서 번성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제가 좀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핑 치는 게 영 서투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아직 상처가 아물질 않았고 제가 그 한 3일 동안 녹음을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녹음할 수가 없었어요. 12시간씩 일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26절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살았다. 그리고 782년을 아들과 딸을 낳으며 창을 던지는 능력인 사람도 죽었다. 27절 그러므로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거죠.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라멕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29절 그리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다. 그가 우리의 참회를 말하게 하기 위하다. 우리 행위에 대하여 위하여 뜻.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의 노동에 대하여 이 땅에서 한 여호와께서 저주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주했다. 이 땅에서 한 우리가 두 손으로 노동한 것에 대하여 이 말이죠. 순서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눌하게 됐습니다. 가이드 후손에게 라멕의 자손녀들을 생각하면 무드셀라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라면 무드셀라 아들도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라면 가인의 자손의 라멕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간은 다양한 문명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많은 동물이 1년 동안의 세월을
견딜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는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지시해 줌으로써 줬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멕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함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 문명을 만드는데 그 능력이 사용되었지만 셋의 후손은 셋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한 것으로 보아 셋의 후손의 라멕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사람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참회를 말하게 하도록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 안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참회의 내용은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노동에 대한 참회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노동에 대한 참회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노동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노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참회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를 통해 심판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노동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 이해를 하시겠죠? 이 노동이라 하면 인간 중심의 문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네? 물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이 생겼지만 자기 중심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중심을 죽여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선악과의 결과에 대하여 노동을 사는 방법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는 방법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과 같이 심판을 받지 않죠. 30절.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아들과 딸을 낳으며 살았다. 라멕은 죄를 알되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치웁시다. 알되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것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멕은 이 땅에서 사람 중심의 노동에 대한 참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이 땅 사람들을 보기에 뭐 죄가 관영한 것을 확실히 봤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노동.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인간 문명이라고 말하기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라멕은 인간 중심의 문화라기보다는 타락에서 땅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내용은 노아 때 홍수의 배경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1절. 그리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셋의 자손 라멕은 70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7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라고 생각하면 777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라멕의 죄에 대해서 70의 7배 70의 7배의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멕도 77이잖아요. 그 라멕도 그 가인의 자손 라멕도 근데 여기서 그 세스 자손 라멕도 777 7이 3번 겹치죠. 거기도 3번 2번이네요. 2번 겹치지만 70127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가인의 자손 라멕은 70의 70배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를 살았다. 그리고 노아는 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후에 그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의 아들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세상의 다양한 삶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노아에게 명한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집중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서 셈의 이름의 의미는 명성이라는 뜻이고 함음은 뜨거운, 야벳은 확신 또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서가 나이 순으로 언급된 사실은 통상적으로 나이 순으로 형제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실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으며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능력 있는 사람 중심의 노동의 잘못을 알고 참의 의미로 안식을 드러낸다 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길었어요.